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함께 읽기는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오라토리오 엔델의 메시아 가운데 몇 곡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라토리오 역시 메시지가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미 설교 반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죠. 어느 한적한 시골길로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서서히 서산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어 그들이 함께 여관에 들어가고 함께 식사하고 식탁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 이 두 사람이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 올라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앞전에 힘없이 내려가던 발걸음이 아닙니다. 전에 슬픔의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빛이 납니다. 다시 힘있게 인생의 길을 출발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만났던 한 사람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모습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의 대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이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모습을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죠. 이 두 제자는 그 당시 암울한 로마 식민지에서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암울한 시대의 소망으로서 한 젊은 랍비를 추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 젊은 선생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따랐습니다. 21절에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그들이 가진 메시아관을 가지고 로마의 식민지와 압제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해 줄 자라고 생각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따랐던 그 선생님은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서 죽고 맙니다. 그들의 기대와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죠. 그들은 깨어진 희망 때문에 낭망하여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소망과 기대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자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뜻과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따르던 자.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떠나는 자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주님을 믿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것이죠.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죠. 영적인 소경. 아무리 말라여도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 한편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인생은 결국 슬픈 인생이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쓰더라. 이 말씀은 그들의 현재 상태가 아주 낭망하고 있으며 따라서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사실 주님의 부활을 모르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이런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 이것저것을 통해서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이기에 슬픈 인생이요 망한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우리 인간에게 해결되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그는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라고 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의미의 문제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가에 대한 답을 발견했는가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현대 사회는 이 의미의 문제가 더 심각한지 모릅니다.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 인생을 허비하게 되거나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니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삶을 사는 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의 문제죠. 누구나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인생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 땅의 인생을 즐기는 일에 동분서주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세계에서 더 좋은 인생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덕을 쌓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될 수밖에 없죠. 이처럼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의미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이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들은 죄 사함의 은총을 잊고 더 이상 죄책감이나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며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우리는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을 알기에 결코 우리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육신의 죽음은 어찌할 수 없이 다 만나야 되는 것이지만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낭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슬픔에 매여 무너지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슬픈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두 제자를 우리 주님 버려두지 않으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걷는 길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실망과 낭망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의 가렸던 눈을 밝게 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삶에도 인생 가운데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 중에 또는 낭망스러운 삶의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 찾아 나와 만나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다가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의 역사와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친구를 통하여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 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부모를 따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깨닫고 믿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님,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알고 믿는 자들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 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 그의 영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고난이 많은 인생길이지만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뛰어넘어가야 되는 인생길이지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자들은 찬송하며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덧입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제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두 제자들은 내려가던 발걸음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낭만 가운데 내려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사명을 붙들고 올라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힘없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이전의 슬픈 얼굴도 아닙니다. 낭망으로 인해서 쓸쓸한 가슴이 아닙니다. 새로운 희망과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들이 떠나왔던 주님의 제자 공동체에 다시 합류하며 그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결심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셨습니까? 이전에 생각했던 땅의 가치관,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붙들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그 다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그 다락방으로 돌아갔을 때 다른 제자들이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증언합니다. 34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도 말합니다.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하죠.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가죠.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 과거에 추구하던 세상의 헛된 가치관의 종로로 타는 인생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나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다른 인생길, 영원히 남는 가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른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인생길의 중요한 한 요소는 바로 나를 만나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 없는 인생들, 영적인 소경이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땅의 것에 매여 욕심의 종로로 다며 걸어가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 우리의 인생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때로는 낙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현실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어두움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역사하셔서 어두움을 빛으로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